자, 오늘 이제 새해 들어와가지고 질문 시리즈 7번째 감사에 대한 부분은 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3번째 시간인데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욥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욥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도 이제 욥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도 욥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빌 헤름 웰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기보다는 감사에 정비례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부를 많이 쌓아놓았다 해도 감사가 없으면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원료가 됩니다. 행복하려면 감사가 원료가 돼야 돼요. 그리고 풍요로운 삶의 재료가 또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에너지입니다. 감사가. 이런 감사, 이런 행복과 감사의 삶을 누리는 환희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욥이 당하는 고난의 품목들이 욥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장과 2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욥이 당한 그 고난의 품목들이 우리 인생이 다 들어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욥이 당했던 고난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물질입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재산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에서 가장 갑부가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한순간에 다 잃게 됩니다. 양, 낙타, 소 모든 것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종들도 많이 죽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그런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욥은 지금 물질만 잃은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물질 하나만 잃고 없어져도 못 견뎌라 합니다. 몸부림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웬만한 거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 거의 다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집, 돈 있으면 되죠. 좋은 차, 돈 있으면 되죠.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그런 별장 같은 그런 집도 돈 있으면 돼요. 뭔들 못하겠어요, 돈이 있으면. 자본주의는 돈만 있으면 웬만한 걸 다 해결돼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돈이 있으면 거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견딥니다, 사람들은. 그럼 둘째가 뭔가 하면은 자녀입니다. 자녀. 욥기 1장 2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7남 3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18절에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거친 들에서 대풍이 몰아와서 이 자식들이 잔치하는 10명이 모여있는데 다 자녀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이게 사실이 아닐 거다. 그냥 동화 속의 한 장면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자녀가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도 아프기만 해도 부모의 마음은 거의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세상 떠날 때까지 자녀에 대한 염려와 그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되면 결혼해야지. 결혼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애 낳아야지. 애 낳으면 또 정상적인 아이 잘 낳아야지. 또 정상적이라도 머리 좋아야지. 뭐 한도 끝도 없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아마도 부모가 세상을 떠나야 자녀에 대한 걱정은 그것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10명은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물질 얘기했죠. 자녀 얘기했죠. 자녀 10명 중에 한 자녀만 삐딱하게 나가도 잘못돼도 부모는 거의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아내입니다. 아내. 부부는 무촌이에요. 촌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큰 어려움 가운데 절망할 때 2장에 보면 그의 아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욥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아내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가장 믿겠죠. 그런데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이 찍히는 것입니다. 발등 찍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목숨을 잃을 정도의 고통을, 배신을 느낍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위로해야 될 사람, 가장 격려해야 될 사람, 가장 힘이 돼야 될 아내가 얼마나 표독스럽게 욥을 몰아붙인지 모릅니다. 이미 욥의 마음은 속을 들여다보면 칼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헤어져 있는 상태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엄청난 고통을 더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사람은 무인도에 사는 거 아닙니다. 눈만 뜨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혀야 됩니다. 집에서는 부부가 부딪혀야 되고 자식과 부딪혀야 되고, 이런 일들 가운데 참 위로받고 격려가 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근데 위로는커녕 격려는커녕 힘을 주기는커녕 완전히 그냥 구렁텅이로 집어넣고 밟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 뒷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친구 3사람, 믿었던 친구들이 너희놈아, 너가 우리 모르는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지, 빨리 죄를 회개하라. 아무리 아니다고 해도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믿고 있는데 믿어주지 않을 때, 그 사람 믿었는데 나를 배신하고 떠나갈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인간관계 고통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한 번 배신을 당했는데 바보가 됩니다. 제가 아는,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갔던 청년 중에 아주 착한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음도 착하고 믿음도 좋고 그리고 얼굴도 너무 예뻐요. 공주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 나오고 다른 교회에서 심호할 때 어느 지역에서 딱 보니까 그 자매예요. 그 자매는 맞는데 뒷모습을 보니까 걸음걸이가 어그저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 자매가 맞는데 저 자매가 저렇게 걸어갈 수가 없다. 아닐 거다. 하고 앞에서 보니까 그 자매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 자매를 보는 순간에 눈물이 날라오래요. 왜 이렇게 됐는가?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다방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사귀었는데 결혼하려고 봤더니 애가 딸린 남자.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착한 자매가 충격을 받았어. 환청이 들리고 환시가 보이고 그냥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싶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막 불러낸대요. 그럼 불러내는데 가보면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 자매가 정신과 약을 먹는데 정신을 다 말살시켜. 그리고 그럼도 완전히 그냥 80 먹은 할머니가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여러분, 이 자매는 결혼하려고 한 상대가 애가 딸려있고 이런 말만 들어도 충격을 받으니까 사람의 머리가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헛돌아버리는 거예요. 자전거가 체인에 의해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고대가 넘어서 밟는데 털끄덕 하면서 이거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배신은 이렇게 인생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욥은 그런 가운데 넷째로 보는 건강입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견딜 수 없는 고통. 이런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는 욥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다섯 번째 보면 영적인 부분에서 큰 고통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 뭔가 하면은 2장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러니까 아내가 볼 때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런 인간은 똑같은데 욥은 자기 몸까지도 이런 고통 가운데 아내는 지금 자기 몸은 괜찮아요. 물론 자녀와 이런 물질과 그런 것들은 같이 다 가지만 그러나 이 신앙 부분에 있어서 욥의 아내처럼 욥도 그런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 큰 시험 앞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왜 이런 엄청난 고난과 시험과 시련이 나에게 오는가? 어제도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죄에서 떠난 사람, 자녀들도 혹시 잘못될까봐 잔치하고 난 후에 그 자녀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회개의 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렸던 자식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기를 철저히 했던 욥, 자신도 물론 그랬고, 그런데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서 사라졌습니다. 사탄도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이 이렇게 훌륭한 건 너 봤냐? 그랬더니 아이고 그냥 까닭 없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욥은 조건이 아니야. 욥은 내 자체, 나 자체를 좋아하고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싹 다 뿌리고 날라버리고 다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가슴이 아파서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마음을 찢었다는 거예요.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찢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거예요.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습니까?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했습니까?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배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으라고 하는 아내를 향하여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행위는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극한 환난과 시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욥은 하나님께 향한 신앙이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일편단심이 뭡니까? 신하는 임금을 향하여 일편단심입니다. 임금이 죽으라면 신하는 죽는 것입니다. 신하는 임금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욥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없는 욥은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일편단심의 마음이 초지일관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굴곡지지 않는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욥의 감사는 이런 가운데서 어떤 감사였는가?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알몸 감사예요. 알몸 감사. 알몸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감사는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걸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없다가 조금 있으면 사람 감사할 수 있어요. 점점 좋아지니까. 돈도 조금씩 많아지니까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니까. 모든 것들이 조금씩 좋아지면 사람은 그냥 태제를 부르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든 게 뭔지 아시죠? 많다가 갑자기 없어질 때 못 삽니다. 여러분, 높은 63층 빌딩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싹 없어지고 완전히 그냥 지구문 같은, 완전히 지하 동굴 같은 데 들어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건강이 그냥 펄펄한 건강을, 여러분, 나는 듯한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순간에 건강이 무너졌어. 내 마음대로 수족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은 좋아지는 거니까 괜찮은데, 없는 사람이 없게 사는 건 견딜만 해요. 그런데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욥은 너무 많았잖아요. 다 사라졌을 때에 그의 감사가 사단이 말한 것처럼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울타리로 쳐줬으니까 당연히 감사하죠. 아니에요. 욥의 감사는 알몸 감사라는, 알몸 감사. 죄로부터 감사가 출발돼야 돼요. 감사는 무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그 감사가 감사되지 못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고요. 감사의 기본기는 항상 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쭉 욥이 당한 목록을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만 여러분 무너져도 여러분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한순간에 사라질 때에 무너지는 사람 많지요. 건강 무너졌는데 무너지는 사람 많지요. 자식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 많지요. 배신당함으로부터 무너지는 사람 많지요. 여러분은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무너져도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동화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치열하는 내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진짜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뭔가 삶이 괜찮은데도 이미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감사는 실종되고 내 입에서 감사 나온 지가 언젠가 기억도 안 나올 정도로 그런 삶은 아닌가라고. 왜 하나님께서 욥기에 감사를 들이대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감사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꿔서 감사를 해야 너의 인생 행복이 있는데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주께서 도전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없는 데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조금 있으면 더 감사합니다. 많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없으면 더 감사는 그냥 하나님을 향해 욕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손뿐인 인생임을 깨닫는 순간 인생은 참 감사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아,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라 한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인생이구나. 그게 인생의 출발이에요. 근데 지금 뭔가 있으니 아이고 뭐 항상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는 인생은 죽을 때까지 감사를 못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 비교하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건강이 좋아도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나보다 더 배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비교하는 인생은 절대로 죽을 때까지 마지 못한다. 감사하지 못하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감사가 나온다고요? 알몸에서부터, 제로에서부터, 그리고 무에서부터 감사가 나와야 돼. 여기서부터 늘 그렇게 돌아가야 감사를 잃어버릴 때마다 제로 상태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무로 돌아가야 감사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그렇게 베테랑이라도요 박세리 선수는 그렇게 엄청난 골프 선수에도 한 경기 끝나고 늘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번 경기 끝나면 필드로 나가서 기본 자세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계속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알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 알몸으로 나왔던 상태로 돌아가서 거기서 감사를 찾고 거기서부터 감사를 다시 쌓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빈손뿐인 인생임을 깨닫는 순간 감사가 시작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로 낮춰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인생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자로 살아라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똑똑하고 잘나도 항상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만족을 측정하는 마음의 온도계를 언제나 제로에 맞춰놓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무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무에서 시작하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늦은 밤 잠자리에 들 때 생명을 주님께 반납하고 아침에 생명을 다시 되돌려 받는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 아침에 와도 뭐 어제 아침에 오늘이지 뭐 오늘 아침 내일 또 오지 뭐 그런 식으로 살면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잘 때에 저도 물론 가끔 이렇게 가끔은 아니지만 하여튼 잘 때 누가 업어가도 모르잖아요. 그럼 자다가 그냥 갈 수 있어요. 자다가 갈 수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눈이 떠졌네. 우리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어젯밤에 내 생명을 지켰다가 아침에 눈 뜨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야 뜨는 거예요. 그게 아침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출발이 되는 거예요. 결국 무에서 시작하는 인생은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뿐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알몸에 오단걸 걸쳤어요. 아침 식사하고 오셨죠? 뭐 안 하셨다 하더라도 또 점심 다 하실 거잖아요. 또 점심을 안 드셨다 하더라도 저녁에 또 드실 거잖아요. 올 때 맨발로 오신 분 없죠? 야 너무하네 진짜.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감사를 해본 적이 있냐. 맨발로 다녀서 없는 줄 아십니까? 저기 뭐 정글에 맨발로 다닙니다. 맨발로.
최강권 커피 한 잔 또 감사하게 됩니다. 불평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잊고 그 심령 가운데 탐욕을 채우기 때문에 끝없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가져도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헛된 욕망을 붙잡는 교만한 마음이 감사를 사라지게 하고 잃게 만듭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에서 감사는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바탕으로 깔려있는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 이거 하나 변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조건에서만 감사한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 무조건적인 감사는 욥처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욥은 그렇게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한 사람이 있는가?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으니까 여러분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의 그 설교 중에 간증을 했는데요. 어느 날 직원이 실수하는 바람에 그만 공장이, 회사가 불이 나고 말았대요. 공장은 순식간에 하마가 삼켜서 잿더미로 만들었답니다. 사장님은 잿더미 위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의 아내가 찾아왔는데 아내가 울고 있는 남편을 발견하고 어쩔 줄 몰랍니다. 그는 그 길로 교회로 달려가서 강대상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6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톱에서 피가 나도록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남은 것은 다 타버린 공장 잿더미뿐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잿더미 위에서 울고 아내는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울고, 그런데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아내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의 힘이라고 보는데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것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넣어놓던 이분이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지. 뭐가 감사해요? 공장은 불타서 잿더미로 변해버렸는데 남편이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절망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아내는 원망이 바뀌어서 감사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장이 불탄 것도 감사합니다. 공장 불탄 것 감사해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공장이 불탄 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바로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내 문제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출발한 기도가 후에는 감사로 바뀌어져야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과 불평으로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나버리는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나도 자기 문제 가지고 울다가 내 눈물 속에 떨어지는 눈물 속에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픔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온전한 제사장이 없어 울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자녀 때문에 울다가 하나님께서 제사장 없어서 우는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한 게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문제 가지고 내 뜻을 이루려고 없는 곳에서 기도하다가 뭔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원망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기도, 이 기도가 바로 올바른 기도요,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이 여집사님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원망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 남아있는 돈을 모두 챙겨다가 감사헌금을 다 드렸대요. 나는 그냥 입으로 감사해도 놀랍다 생각하는데 그냥 남은 것 다 끌어다가 하나님께 드려버렸대요. 그런데 공장이 불탔다는 소문이 퍼지자 교회 성도들, 친지, 주위 동료들 여기저기에서 모금을 다 해줘가지고요, 공장을 전에 불타기 전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공장을 짓대요. 나는 이거 공장을 크게 지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리적인 면에서 그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 저는 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공장을 지었습니다. 남편도 교회 출석을 하지 않았는가 본데 출석을 하게 됐어요. 후에 집사님이 됐습니다. 새 공장에서의 사업도 너무 잘 됩니다. 점점 번창하게 됩니다. 공장이 다시 서고 직원이 수백 명으로 늘어나고 사업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분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 개인 돈 가지고 승합차를 사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태워다니고 모셔가는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망했다가 하나님 복을 줬다, 이 감정도 중요하지만 완전히 무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겁니다. 하박국의 간정을 빌리면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무예요.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죠. 우리에는 양이 있어야죠. 채소밭에는 채소가 있어야죠.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모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있고 없고에 감사가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여러분 놀랍지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자꾸 크게 된다는 거예요. 무에서 감사를 발견해서 작은 감사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큰 감사는 없는 거예요. 그냥 벼락 부자가 돼가지고 큰 감사를 한번 하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옛날 독일에 있었던 얘기인데 어느 해안가 그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게 됐는데 그때 돈이 좀 많은 부부가 있었는데 날마다 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배고픈 아이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빵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오면은 그 빵을 한 개씩 가져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서로 조금이라도 더 커 보이는 빵을 차지하느라고 난리벅석입니다. 빵을 뒤집고 막 야단입니다. 위에 그 한 장을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래도 조금 더 큰 거 가져가려고. 거의 빵틀이 다 똑같은데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여자아이만큼은 예외였다고 그랬어요. 그 아이는 항상 일찍 와도 빵을 먼저 큰 빵을 고르지 않았대요. 다른 사람 다 고르고 가면 제일 나중에 자연히 작은 빵이 남겠죠.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빵만 가지고 그냥 날개 돋친 데 도망갔는데 이 아이는 제일 못나고 작은 빵을 손에 들고 그 노 부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깍듯이 감사의 표현을 했답니다. 그걸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그 아이에게 돌아온 빵은 유난히도 작아 보이는, 정상적인 한 절반 정도 돼. 아이들은 관심 없죠. 큰 것만 다 가져와 버리고 조그마한 빵에 남았는데 그 빵을 가지고 오면서 주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집에는 병든 어머니가 누워 있었는데 여자아이는 집에 돌아와서 그 어머니와 함께 빵을 나눠 먹으려고 빵을 딱 쪼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빵 속에 금화가 들어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그 많은 빵을 만들다가 반죽을 하는 과정에서 그 노인 부부가 거기서 빠뜨려서 빵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 말을 들고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빵 만들다가 그 말을 이렇게 떨어뜨렸는가 봐요. 제 빵 속에 금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너처럼 작은 것일지라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마련한 특별한 선물이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 노인 부부의 마음과 마찬가지일 것이 분명하고 더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욥의 감사는 무에서부터입니다. 알몸에서부터입니다. 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감사는 현재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감사해야 됩니다. 욥이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지금 이 순간은 모든 것을 잃고 난 현재에 나타나는 현재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보면 영어는 참 이게 복합적인 뜻이 있는데요. 프레젠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현재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프레젠트. 이것은 현재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과거에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지 않냐. 내 감사왕이었다. No. 과거에 아무리 감사를 많이 해도 지금 감사해야 됩니다. 현재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많이 감사할 거야. No. 사람들은 과거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할 수 있어도 현재의 삶은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되지. 과거에 잘했으면 되지. 현재는 하나님은 현재가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겁니다. 다 잃고 나는 지금 욥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신앙은 현재로 여러분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도 현재로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할 수 있느냐. 지금 비록 몸이 연약하고, 지금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고, 지금 내 마음에 차지 아니하는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심장이 없으면 죽어. 이식을 받아야 돼. 심장이 없어서 죽어. 이식 받아야 돼. 간이 다 썩어 들어가. 이식 받으면 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젊은 사람이 무슨 이런저런 이유로 뇌사가 됐어요. 이 사람의 간을 다른 사람이 이식시켜주면 자기는 죽고 다른 사람은 살리는 거예요. 내 심장을 떼버리면 나는 죽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죽어가는 내가 누구로부터 엄청난 심장을 선물받고 내 심장에 이식을 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어. 그러면 나를 위해서 생명 주고 죽은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없겠냐 말이에요. 없으면 인간이 아니지.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현재로서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현재를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것 가운데서 가장 귀한 선물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 불평스러운 일이 많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도 감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무에서 감사를 잊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도 내가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내 자신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내 상황에 감사는 어떻게 되고 진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살았으면 감사할 일이고 못 살았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결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무에서부터 감사하리라. 그리고 제로에서부터 감사하리라. 내가 항상 기본 자세로 감사로 출발하리라.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현재를 선물로 주셨고 나에게 살아있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무에서 감사하고 그 고통스러운 현재의 삶에 욥은 감사할 수 있는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로드십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1절에 주신이도 여호와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온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제가 오늘 욥에 대한 설교를 하고 이 욥은 그 극한 상황에 감사를 했어요. 42장으로 가면 회복을 시켜주셔요. 그런데 감사했던 그때와 회복의 중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엄청난 문제 앞에서는 통과했는데 삶에 딱 부딪히니까 욥도 흔들거리는 것입니다. 그걸 다음 주에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엄청난 문제에서는 감사했는데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데 그 회복이 되기 전에 말할 수 없는 갈등과 고민, 그것도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도 여러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욥의 감사는 전천후적인 고난 속의 감사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에서 무너지는데 5가지 여러분 더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 있습니까? 저는 못 찾겠어요. 이 5개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욥은 전천후적인 고난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만 무너져도 감사를 잃어서 당황하고 난감해하고 몸부림치는 욥은 무에서 감사했고 절망적인 현재 상황에서도 감사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진의 질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몸으로 체득했던 지금 이 순간까지는 여러분 아직도 욥은 완전치를 못합니다. 제가 감사와 회복 그 단계의 갈등 속에서 고난 속에 몸부림치면서 욥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90% 신뢰했던 그가 100%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데 그게 바로 감사와 회복 사이에 있는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모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욥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여러분과 제가 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